자, 한 주간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삶을 살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의 행복, 어떤 것이 가정의 행복인가? 또 그러면은 가정의 행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나의 역할이 뭐지? 나의 사명이 뭐지?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편과 아내 그런 사명과 또 부모로서의 사명, 또 자녀로서의 이 사명 역할을 찾으면은 이제 사단이 주는 분쟁하게 하는 재앙을 당하는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화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이 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그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자, 제가 여기 꼭 후르지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향기가 제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또 문고사님이 또 제 방에도 사무실에도 이렇게 또 꽃병에 담아서 주니까 들어가면은 무슨 향이 나겠어요? 이 후르지아 꽃 향이 아주 이제 기분 좋죠. 이제 꽃을 보면은 웃음이 나오고 기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빛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상처들이, 원망이, 막 비난이, 그 갈등이, 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먼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동안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남편을 바꿔보려고 여러분 잔소리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싸워도 보고 막 그냥 이렇게 했는데 고쳐졌어요? 아유,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들은 아내를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꿔보려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는 것은 싸움뿐이고 오는 것은 서로 상처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많이 이제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고 같이 살지만 그냥 남처럼 어떤 정의나 사랑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저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이 임하게 되니까 바뀌어요.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서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배려할 수 있고 조금 이제 좀 도와줄 수 있고 마음을 담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이라도 전에는 막 지시형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막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이 이제 좀 독이 들어가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말을 순화시켜서 좀 부드럽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지난 주일에는 남편과 아내,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이제는 그러면은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할 일이 뭐지? 해야 될 것이 뭐지? 그걸 이제 이번 주 붙잡고 마음 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한 시간 때우려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할 일 많은데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이 시간 모이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모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축복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어떤 땅이 풀리고 활동하기 좋은 3월입니다. 이제 꽃피는 3월, 이제 이렇게 이제 얼음이 녹는 그 3월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또 마음의 따뜻함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굳은 마음, 어제 딱딱한 마음, 상처 많은 마음, 이제 그 병든 마음, 이것을 치료해 주시려고 오늘 이제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또 이 자리가 치유받는 자리, 행복한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이제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져요. 가정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가정을 살린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원수처럼 비난하면서 원망하면서 마음이 아프게 괴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남은 삶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서 이제 인간관계에도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대화가 되어지고 그런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 오해했던 것들이 풀어지고 그러면요 그 막힌 담과 오해했던 것을 풀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백성이 되어지고 권속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도요 이제 우리 안에 갈등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 원한을 주는 그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제 이 그리스도 누릴 때 내 안에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이제 주셨는데 그게 가정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가정이 될 수 있고 최고의 재앙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은 아니면 좋은 집이면은 좋은 어떤 사람 만나면은 행복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조건도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재앙의 시작이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겠죠. 이제 최고의 축복의 장소인 가정이요 고통의 장소가 되고 재앙의 장소가 되어져서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이유는 서로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사단이 주는 생각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갈등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근본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사단이 주인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가정을 회복하시려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저주와 재앙을 이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24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 생각 속에 남편 속에 아내 속에 이제 시부모 또 이제 자녀들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은 정복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축복 가지고 오늘 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가정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예,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면은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는데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가정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가정을 세우셨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실수로 어쩌다가 그 가정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길에서 만났던 커피집에서 만났던 아니면 어디 그냥 어디서 만났던 누구 소개로 만났던 연애로 만났던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만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남편과 아내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축복이 될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 떠나서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이제 실수 없이 하나님이 실수해서 가정을 세우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고 절대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그런 언약을 붙잡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임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가정 이제 그 가정에는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원래가. 그래서 결혼이라는 축복을 주셨고, 이제 출산이라는 축복을 주셨고, 이런 것들이요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가정을 주신 겁니다. 자, 갈등이나 분쟁 없이 서로 연약한 부분을 돕는 자가 되어져서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을 가지고 서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독자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들이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제 가정의 행복입니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갈등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이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복음 가진 가정은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제 그래야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어쩌다가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내 이런 무슨 고생합니까? 이제 그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러지 말고 이제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 알고, 그러면서 이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난 거,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내 어미의 태중에 있기 전에, 네가 어미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세웠나니.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 4절에도 창세 전에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 부모를 만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은 여러분요, 어떤 부모든지 어떤 이제 그 가정의 형편이든지 이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가정을, 부모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 부모가 아까도 했지만은 못 배웠든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든지 가난하든지 나에게 아픔을 주었든지 어떤 가정 이제 부모든지요, 이제 우리는 그 사단은요 그게 원한이 되고 상처가 되게 만들어서 많은 아픔을 어려움을 갖게 만드는데, 여러분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부족한 부분을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면서 공경하라. 십계명 중에 우리 인간 이제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제는 5계명부터는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그것이 이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잘되는 것이라고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이제 그 구원을 받도록 도우면서 육신적으로도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요, 자, 기업으로 주신 자녀가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돕는 부모입니다. 아까 말씀한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 내 목표, 내 계획 세우려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나에게 기업으로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이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는가.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자녀를 내 소유물로 이제 세우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가 되도록 영적 서밋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면은요, 그 자녀는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실력 있든 없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는요 인도받게 되어져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 이제 그 뛰어나다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은 결론은 나중에는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지식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착함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의 문제는요 그대로 그 우리 후대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뭐 잘 지낸다 그냥 편하다 그냥 됐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이 복음 말대로 24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꼭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자녀들이 이런 이제 복음의 축복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집안에서도요 여러분 막 싸우거나 그냥 갈등하지 말고 여러분도 찬양을 들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녀들에게 문자라도 이제 한 성경 구절이라도 보내면서 그것이 기도한다고 하면은요 자녀들이 그건 처음에는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보내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알게 하게 하시고 그 보낸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뛰지 않고 자녀들이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 부모들이 이런 축복을 가지고 또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이제 기능 서밋이 되도록 그래서 사회생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어떤 기능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시편 78편 22절에 보면은 이에 그가 그들이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데 영적 섬이 되어 양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난 것이 아니고 그 찬송하면서 시를 쓰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적 섬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 아버지가 맡겨진 양을 잃지 않도록 그 전문성을 가지고 양을 지킨 겁니다. 주어진 일 성실하게 하고 주어진 일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애들이 이제 기능섬이 되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기능도 갖도록 또 도와줘도 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와 같이 영적 썸밋, 기능 썸밋이 되도록 해주고 또 자녀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고 피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꼭 쓸모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문화 썸밋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살아야 될 이유. 그래서 너는 전도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이러한 분명한 미션을 줘서 같이 기도하게 하고 이제 그 세상을 살릴 이런 방향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이 영적 서밋이 되도록 그런 조건과 기도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이제 가정 안에서 부모와 또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가정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을 지키려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부모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부부간의 역할, 또 자녀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알아야 거기에 실제 적용하고 실천해야 가정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냥 노력 없이 지켜지는 건 없어요. 수고 없이 헌신 없이 지켜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요 하얼빈 지교에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쓸 일도 많고 환경이 좀 어려운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좀 들쓰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를 세우는 복음동이라도 거기에 내가 단지 얼마라도 내가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고 헌신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헌신이 헛되지 않고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후대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진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기도가 나의 한 사람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고 나눠지고 있고 지금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빛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바꾸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요 이런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이런 사명을 알고 나의 헌신을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것을 살아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부모와 이제 그 부부
또 이제 그 자녀의 사명을 알고 수고 완신을 통해서 농부의 수고가 우리가 양식을 얻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군인의 수고가 이제 나라 이제 국방이 지켜져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제 후방에서 이렇게 살 수 있듯이 복음 가진 자의 한 사람의 그 기도가 가정을 지키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가정에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헛되지 않고 그런 수고는 헛되지 않고 분명한 것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그리스도 24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리가 등을 켜서 불을 켜서 그 위에 말 아래 옛날에 곡식을 대는데요. 그런 기구가 있어요. 말이라는 것을 이만 통으로 그러면 그 위에 두면은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비춰져요. 그러나 등불을 켜서요 그 말 아래 두면은요 깜깜해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이 재앙이 정복되기를 원합니다. 갈등을 두고 분쟁을 주는 어둠의 권세, 내 안에 내 중심, 내 고집, 내 방법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잡히지 않게 하시고 진짜 복음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진짜 그 영혼을 담고 마음 담고 기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원수를 맺지 말고 원수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하나님이신 모든 재앙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이름 누리면은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 원래 세우셨던 에덴 동산의 가정의 축복, 회복의 축복, 연합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 내 자신에게 먼저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이제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고 공경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제 부모님은 당연히 내게 해줄 것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자녀라는 그런 이제는 것을 알고 그냥 쓰고 어렵지만은 힘든 중에도 자녀들을 헌신하는 겁니다. 자녀 위해서. 그 자녀들은 당연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고마우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냥 의무로 그냥 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부모에 대한 감사, 우리가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마음 담고 여러분이 부모 연로하시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병들었잖아요. 어렵잖아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동안 감사하면서 부모를 섬기고 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자꾸 나눠지게 하는 상처 속에 그런 지금 상황 속에 갈등하는 어둠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심으로써 그들의 수고가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이 감사도 표현하고 어릴 때 부모의 돌봄을 받은 것처럼 연로하고 병든 부분을 여러분이 도우면서 감사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의 소중함을 알고 복음 안에서 양육해야 됩니다.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이래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물론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이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만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가 되어지고 이들이요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번에 서윤이가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이제 올라가기 전에 방학이라 한 3일 동안 이제 집에 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이제 계속 얘기해주고 또 이제 주기도문을 영어로 애들 가르쳐주고 이래 서윤이가 이제 전에 내가 이제 나와 약속한 게 너는 하나님의 이제 목사님이 되기 기도할게. 그래서 이제 따라서 해봐. 나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계속 이제 잃어버리지 않은 게 뭐지? 이제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나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제 그런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자꾸 이 사상을 이제 이 복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그 소중함을 알고 복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그 기업을 잘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갖고 여러분이 하고, 부모는요 이제 그 부모의 동기를 채우려고 부모의 의지대로 강요하지 말고 이제 자녀들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이에게도 대학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좀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좀 학위도 받고 그래서 하려는 전문성을 좀 갖고 하면 좋지 않냐, 내 생각으로는. 그런데 안 간다고 하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지금 준비하고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그냥 인정을 하고 맡겨요. 요즘 잘 돼가냐? 사업자 등록증 냈는데 네 사업자 네가 사업하면서 아빠 좀 많이 도와줘라. 그러면서요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자꾸 칭찬해주면서 인정하면, 걔가 뭐 내가 잔소리한다고 안 간다는 애가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나의 의지, 어떤 내가 못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자녀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줘라. 인정을 해줘요. 칭찬을 해주세요. 그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어차피 그 어떤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셔요. 그러니까 내 기준 버리고 부모의 기준 버리고 자녀의 기준을 이제 자녀가 선택하는 것을 이제 인정해주고 잘 인도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하나님 떠나서 이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이 힘쓰도록 양육해 주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제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벌써 한나의 그 기도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 손자, 손녀, 유아가 여기 와 있는데요. 할머니, 하나님 가까이 있기는, 그러면은 유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기도 제목 냈는데 유아와 은채 또 이제 또 딸들을 놓고 이제 그 기도 제목 이제 내셨는데 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래 우리 자녀들에게 맡겨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도록, 복음 안에서 잘하도록. 자, 그리고 가정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사단이 주는 갈등, 분쟁, 이제 그 흑암의 권세, 상처에 묶이지 않고 이제 화해와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 24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은 어떤 사람도, 무너진 사람도, 병든 사람도 하나님은 바꾸신다, 살리신다, 변화시킵니다. 이런 확실한 언약 붙잡고 이제부터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보고 말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고요. 이제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정이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가족 간의 상처, 이제 그 갈등들이 치유되어져서 이제 소통되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면은요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꾸시도록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루신 가정, 원수의 가정이 아니고 재앙의 가정이 아니고 축복의 가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모, 우리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이제 복음으로 소통되어져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가정의 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 주신 축복이고 그 축복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주변 가정들에게 이 행복의 축복이 이제 전달되는 이 모델의 가정 되도록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편과 아내 이제 서로 존중하면서, 인격체입니다. 서로 인정해주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내 기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또 이제 부모들, 자녀들 복음 안에서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가진 자의 성도의 삶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 가정을 살리는 이런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가 아닌 이제 그 하나님 우리 마음의 언약으로 담아지는 이제 그 말씀을 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